두 증인이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를. 근데 그 권세가 뭘 하냐면 지금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아까 스가랴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답니다. 대단한 권세죠.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6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6절에서 지금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 모세. 일단 모세. 물이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또 한 명. 앞부분. 하늘을 닫아 비가 온다 이런. 영만. 그건 노아의 영만 형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잖아. 아, 그 전 사람으로. 그래서 엘리야와 지금 6절을 보면 이 얘기를 할 때 엘리야와 모세를 다 떠올려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뭐 밑빠진 독에 불 부은 자와 뭐 박을 터트린 자. 그럼 우리는 콩쥐와 그다음 누구죠? 흥부. 그렇듯이 이 사람들한테 이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익숙한 표현. 그래서 딱 모세,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모세.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모세는 뭐의 상징이었죠? 율법. 그렇죠. 율법.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라면 엘리야는 뭐의 상징일까요? 능력. 다시 말하면 선지자. 그 선지자의 대표성. 율법의 대표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는 율법과 선지서의 상징이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거 자체가? 그렇죠, 말씀. 그리고, 그렇죠,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예언적 기능을 갖는 것이 이 땅에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뭘 하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 두 증인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의금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증인이 안 이기고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서 증인을 죽여요. 8절.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어요. 큰 성이 이제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 이제 다 알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뭐 사탄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사탄의 대리자일 수도 있어요. 이제 짐승이란 표현을 안 찾아봐도 되겠죠, 시간? 다니엘 7장에 보면 우리가 계속 짐승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열불 달린 짐승. 그 얘기는 거기서는 이제 막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또 배우기도 했지만 기독교 역사 이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혹은 사단의 대리자가 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죽이냐면 큰 성 길에 있죠. 큰 성 길. 근데 그 큰 성은 뭘 얘기하냐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이 패방하는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때는 물론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항상 세상의 대명사로 보시면 돼요. 근데 바벨론은 항상 매력적인 세상.
너무 화려하고. 근데 이 18절에 뭐 여기 18장의 2장 핀김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미 이곳 자체가 3절에 보면 음행에 대한 얘기 나오죠. 사람들의 눈에는 멋지고 매력적이고 큰 성이지만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2절, 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 평김에 보겠습니다.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중간에 보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씀이 이제 18장에 이어집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오라는 거죠. 다시 앞쪽으로 계시록 11장으로 오면 그래서 그들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 당해서 바벨론 큰 성 길에 있어요. 근데 그 성을 바벨론인데 영적으로는 소돔. 여러분 소돔 하면 가장 큰 이미지가 뭐죠? 죄. 그죠? 멸망받음. 타락. 음란. 이거 대명사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애굽이라고도 해요. 애굽은 또 뭐죠? 애굽 하면 어떤 나라였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나라. 뭐 핍박이라고 봐도 좋고 매력적이지만 결국 거기서는 노예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다시 말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소돔, 애굽이 지금 바벨론으로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뭐 골고다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제 죽으면 무덤에 장사하는 게 마땅한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10절,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죠. 그러니까 교회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증인이 죽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니아 연대인가 나니아 이야기에서 보셨어요? 아슬란 나오는 거 알아요? 거기에 아슬란이라는 그쵸? 톨킨스가 쓴 건가? 루이스가 쓴 건가? C.S. 루이스인가?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적 판타지거든요. 그래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로 나와요. 제가 그 영화를 만화가 아니고 영화를 봤는데 그 아슬란을 죽여요. 거기에 그 대적 무리 한 여왕 중심으로 하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슬란이 죽고 묶어놓고 걔네들이 막 축제를 벌려요. 그리고 막 너무 신나하는 거야. 아슬란이 죽었는 줄 알고. 근데 아슬란이 살아나요. 막 이렇게 살아나는. 그러니까 걔네들의 기쁨은, 그러니까 사단의 기쁨은 사흘밖에 안 되는 거야. 사흘 동안은 자기네가 이겼는 줄 착각하는 거야.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네끼리 기뻐가지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보내요.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때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세상은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쁜 짓 해서 괴롭게 게 아니라 교회가 본질에 충성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해도 교회는 미움을 받아요. 아니 제대로 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내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렇게 깊이가 없어진 어떤 현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 사안이 막 일어났다. 그러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세상이 좋아하겠죠. 사회적인 일이 막 일어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거가 불편해서 또 얘 발언을 하면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잠잠히 있어도 정치적인 일에 얘기해야 할 거는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잠잠해도 교회가 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거면 교회가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제 에베소서 묵상에도 그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교회의 윤리도덕은 세상보다 우위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침투하는 방법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우리는 세금도 제대로 내고, 소득공제도 하고, 최저생계비도 다 하고, 우리끼리 다 하고, 뭐, 이런 게 우월감이 돼서 침투하겠다. 그 다음에 구제 봉사 해가지고, 그걸로 어필해서 전도하겠다. 그거는 바른 복음적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역할 중에 할 수 있는 구제, 봉사, 뭐 다 할 수 있겠죠. 교회는 구제, 봉사,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열매이고, 우리는 진리,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도 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뭐 전도를 하겠다. 이거 잘못된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구제봉사, 이거는 사회사업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큰 물줄기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게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 세상은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주인을 죽인 세상이니까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면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있죠. 어떤 정신적인 신뢰감을 교회에게 느끼거나, 교회는 정말 믿을 만한 곳이구나, 정말 정직하구나, 저 사람들은. 그런 신뢰를 주는 건 좋지만,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비유를 맞추고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당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해도 좋겠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 증인이 죽자 막 좋아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증인들,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구경하는 자들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다음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 보면 구경하는 자가 두 번 나오죠.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나와요. 그 앞에 두 선지자가 죽고, 근데 이 선지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언한 날짜가 1260일이었고 그들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것이 3일 반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막 승리를 느끼는 기간들이 있긴 있다는 거죠. 아까 아슬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근데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듯이 두 증인의 죽음도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두 증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측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또 일으켜 세우시고. 근데 옆에 구경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저 그 얘기도 말. 여기서 두 증인을 특정한 인물로 이렇게 보는 이단들은 이걸 딱 맞추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고 스펙타클하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딱 뭐 누구 김모 씨, 뭐 누구 씨,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이단들은 이런 데다 막 갖다 붙이겠죠. 자기네 교주들은. 아무튼 원수들이 구경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구경도 하고 그 현장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도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첫 번째 관문이 뭐죠? 회개. 회개가 싫은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 그냥 버틸 때까지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두려워.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켜도 막, 정말 뭐라고 얘기하고, 감탄하고,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말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진 않았어요. 오늘날도 사실 이런 구경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조금 민망한 얘기일 수 있는데 홀로이 막 외롭게 세상과 씨름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 어차피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분들을 막 우리가 칭찬하고 막 독려하잖아요. 저분이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경만 하죠, 항상. 그런 게 있죠, 항상.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교회 규모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말씀 중심 사람 참 대단하다. 참 놀랍구나. 대단하다. 거기서 끝이에요. 결국 세상적 안전과 귀에 단 것과 편익을 다 찾아가죠.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아무리 자기개발적인 거에 기쁘고 이래도 말씀을 만난 사람은 이건 아닌데를 반드시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이 갈급해지면 말씀을 읽다 보면 달라지겠죠. 13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7천. 여기서도 7천 하면 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숫자가 있죠. 7천. 그렇죠.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죽는 자 7천이에요. 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도 모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영광 돌린다는 말 제가 예전에 수차례 했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이 더 커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을 걸 그냥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로서의 두려움에서 불신자들도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피조물로서의 거대한 해일과 우레를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그거죠. 가론 유다는 후회한 사람이지 회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교회 안에도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가 그만큼 참 낮은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마음인데 참 제일 작은 마음인 동시에 참 위대한 건데 자기가 인정한 대로 우리가 안 들어가죠. 여기 10분의 1이 무너졌다. 요거에 대한 해석도 학자마다 약간 분분해요. 10분의 1, 아직은 10분의 9가 남아있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11조가 10분의 1 하면 성경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대표할 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10분의 1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시죠? 전부를 받았다고 해주세요. 나는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부를 받았다고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1 이렇게 무너진 것도 다 무너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좀 더 선명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런저런 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왜냐면 계시록에 대한 풀이를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걸 저도 많이 접한 상태에서 줄기를 잡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맛보시면서 좀 읽어가시면 여러분이 어떤 신학자보다 더 훌륭하게 풀이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은 크게 있진 않겠지만 아무튼 개인적 삶으로 개인적 적용으로는 신학자들이 막 신학하다가 신앙이 너무 별로인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여러분이 풀이하고 적용하면 하나님 더 깊게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나가고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 손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지금 이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이제 불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16절에 천상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24장로가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또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지금 보면 우리 일곱째 인 할 때도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냥 고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별한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어떤 대단한 사건은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막 그게 아니라 일단 찬양이 막 나오죠. 찬양이.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18절에 뭐 이게 낯선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18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과대평가하나? 이방들이 분노하고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잠깐. 시편 2편.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사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하죠. 1절과 9절을 보니까. 그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뭐 찬양의 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대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재앙 뭐 일곱 나팔 재앙에서 익숙한데 언약궤가 새로 등장했어요. 새로 보여요. 그럼 언약궤 하면 뭐죠? 언약궤? 말씀이죠. 그렇죠. 언약궤 안에 두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뭐 이걸 다 설명하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위에 이렇게 두 수랍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두 수랍이 딱 뚜껑 위에 있고 이 사이가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생각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두 수랍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까맣게 잊으셨죠? 그 위에서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시은좌. 그래서 수랍 사이에 그 사이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두 돌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자체도 뭐 너무너무 의미가 있죠. 여기 보면 18절에서 선지자와 성도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망한 자들을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는 거는 뭐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상이 어떤 건지가 자세히 안 나오죠. 그리고 여기 물론 이제 7 대접 재앙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인의 재앙에서 선명하게 안 나와요. 그렇죠. 딴 것들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아마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었을 거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7 대접 재앙에서 좀 더 얘기 나오겠지만 그 상에 대해서도 물론 상의 가장 큰 거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은 계속 이뤄나가고 성장해 가잖아요. 성화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화는 주님을 만나 죽은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주님 앞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때로는 두 증인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걸 성경은 계시록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 666이니 14만 4천에 대한 건 별로 크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뭐 하나의 잔 가지에 불과해요.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말하죠. 근데 이제 이단이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오고 있는 말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일상을 저버리게 하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일상을 귀히 여겨요. 근데 제대로 되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으면 그걸 자꾸 멀리하게 만들어요. 가정보다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일상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짧으니 다 설명이 어렵지만, 아무튼, 일상에 성실하고 충성하라가 답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었으니까, 어떡하지, 내가 교회를 한 번 더 나가야 돼. 더 나오시면 좋지만,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상. 종말을 대비해서, 말세 가장 큰 지구의 종말도 있죠. 우리 개별적인 종말이 다 따로 있잖아요. 제가 죽는 날이 저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아직 멀었어.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이제 내일 묵상할 본문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언제나 오늘, 현재, 지금을 말해요. 왜냐하면 영원은 지금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영원이 아니에요. 현재에 머무르는 자가 영원을 조금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이 자라간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거룩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얼마 전에도 나눴는데 우리가 거룩이 구별됨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구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직분에 맞게.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깨어나는 게 일찍 말씀을 만나서 거룩에 참여해야 돼요. 거룩에.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명이라도 하루라도 나오면 이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라는 거죠. 일주일이라도 빠르면 좋고 하루라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 나중에 믿으면 되지. 예전에는 그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좋은 친구를 제가 50대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다 왔는지 너무 내 마음도 잘 맞고 너무 좋아. 내를 내가 20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한 달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만나는 거 10년 전에만 만났어도. 맞죠? 지나가는 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말,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만나면 좋은데 그러죠. 모르니까. 맛을 못 보니까. 나중에 하면 돼. 시간 나면 하면 돼. 좀 여유 생기면 하면 돼.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 굳어져요. 여러분, 나이 20대 말랑말랑할 때, 30대 좀 그래도 쿠션 있을 때, 40대 되면 딱딱해져요.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본인들도 힘들 거예요. 하다 말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 분위기 자체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10장, 11장 오늘 그래도 부지런히 해서 2장 나갔습니다.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좀 이제 중간에 오시는 분 힘들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흥미진진한 일단 말씀을 여러분 스토리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야곱의 일생, 아브라함의 일생을 아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더 큰 은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 주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큰 은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기도 하고 우리 배에 써서 고단하고 힘겨울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끌려다니며 어찌할 수 없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